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 연중제 20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36장, 에제키엘 36장, 36장 26절,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새 계약이고, 에제키엘 36장 26절은 새 마음 새 영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시편 51편을 보면 굳건한 영, 거룩한 영, 또 부서진 영, 이렇게 영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나.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고. 여기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제키엘서 36장 33장부터 48장까지는 기원전 587년 바빌론 유배 이후, 587년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배에 온 백성들에게. 자, 그 중에 여기 빨간 거 표시된 이 부분이 오늘 독서입니다. 자, 제목은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자,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그러면 내가 주님임을,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24절,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다음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더 정결하게 한 것은 26절. 제가 조금 더 굵게 했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나의 영을 넣어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법규를
준수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땅. 땅. 여기도 땅 있죠? 땅으로 데려보고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땅. 네, 땅. 이 땅 얘기를 언제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 언제 하고 있냐면 여기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에제키엘 예언자는 593년부터 571년까지 예언합니다. 그런데 33장 이후는 요때 예언한 거라고 했죠. 요때 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 있죠. 땅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온 거는 신명기 신학인데, 신명기 신학 여기 나오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페르시아 시대에도 땅을 잃어버렸죠. 식민지화 됐으니까.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587년 이후에 계속 주권을 잃어버렸죠. 주권. 하느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을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독서를 보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시키는데 어떻게 정화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 있죠. 돌로 된 마음을 주시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치유받고 성화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31장 31절, 에제키엘서는 36, 26, 36장 26절, 예레미야서 31, 31은 새로운 계약, 에제키엘 36, 26은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 새 영.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 외우도록 하시고요. 자, 시편 51편,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씻어 주시고 깨끗해 주시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새 영을 넣어주셔야 된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담아주셔야 된다. 주님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영.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저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새롭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된다? 하느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 여기서는 마음, 영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는데 주님의 새로운 영입니다. 주님의 영.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영을 굳센 정신, 거룩한 얼, 정성된 마음, 낮추인 마음, 마음으로 표시했는데 영입니다. 영.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루카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베일 수 있다.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늘나라는. 네.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미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파티한다고. 그래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으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오시오. 혼인잔치에 오시오 했어요. 혼인잔치에 오시오.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러는데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네. 임금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초대받은 이들에게 오시오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초대받은 자들이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초대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잔치에 불러라.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데리고 왔다. 원래는 이제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을 보시면, 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 초대받았던 자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여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임금님의 말씀은 초대받았던 사람이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여기를 약간 부풀려서 끝났어요. 끝났어. 그런데 마태복음상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들어오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루카복음상가는 요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손님을 둘러보는 거예요. 손님을 둘러봤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 당신은 초대됐는데 예? 원래 1번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으니까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됐으면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됐으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갖춰야 된다. 예복을. 근데 당신은 왜 예복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맞는가?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래서 루카복음은 그냥 다 불러드리는 건데 여기는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다르죠, 그죠? 루카복음하고 조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숙제.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금 7절이 좀 이상하죠, 그죠? 7절. 그래서 임금은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 7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7절은 바로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요. 성경대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70년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건.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 8월 29일. 그래서 요 사건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지죠. 그래서 그 7절을 하나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하느님이 손보시는 사건으로,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손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사가는, 여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게 이거를 문장을 보시면 7절,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요거 이제 그거가 하나 들어갔고,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태복음사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관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 이 사람들은 원래 초대 안 됐던 사람이에요. 1번, 그러면 1번 퀴즈.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초대장을 받지 않았는데 임금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인가? 2번. 3번. 그런데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퀴즈. 내일까지. 1번, 2번, 3번. 1번은 누구다? 1번.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 누구? 2번. 초대장을 받지 않았지만 임금님 잔치에 다 온 사람들. 손님들로 가득 찼죠? 요 손님들은 누구인가? 근데 손님 중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숙제. 그래서 010-8889-5425 일반 문자로 텍스트로 답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